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것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마다는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우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들은 미브가를 낳았고 나홀에서 우마라 하는 자도 레바와 바암과 아스와 바아를 낳았더라. 아멘. 사진을 보면 가이돔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에 위치해 있죠. 일명 황금도 사원으로 불립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된 이유가 이 가이돔 사원 때문에 돼요. 왜냐하면 이 가이돔 사원을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예요. 이 바위 위에 사원을 지은 게 가이돔 사원입니다. 이 이슬람교도들은 이 바위에서 신이 아담을 창조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 무하메드가 승천해서 신을 만나고 신에게부터 계시를 받아 돌아올 때 그 승천했을 때 이 바위에서 승천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발자국이 무하메드의 발자국이다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루살렘이 메카와 메디나와 함께 무슬림의 3대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돔 사원이 있는 이 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 시대에 언약궤가 이 바위 위에 올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위가 그 제단이 이 바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가이돔 사원이 있는 동쪽 예루살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이스라엘 땅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워낙 분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충돌이 있었어요. 결국은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은
요르단에 이슬람 종교 재단이 관리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함부로 이 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 유대인들, 시오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이 다윗돔 사원이 눈에 가시예요. 전통 유대인들에게 꿈꾸고 있는 마지막 소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돔 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 유대인들의 목표가 제3성전 프로젝트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제 첫 번째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때 지었던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원래 헤롯 성전인데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한 거기 때문에 이걸 둘째 성전으로 보고 다시 세워진 이곳을 세 번째 성전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3성전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 그리고 재정, 건축 자재, 제사장들까지 이미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성전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성전이 건축될 때가 마지막 때다, 그것이 신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성전 건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3성전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회색시킵니다. 제3성전은 복음의 초점을 예수님이 아닌 종말의 때에 두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종말론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성전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네. 성전의 기능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가면 좀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건물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생시키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 성전은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제사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섬에 그 제물을 죽이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게 제사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지냅니까?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성경 중에 하나인 레위기는 아예 제사법을 다루고 있어요. 제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왜 제사는 드리지 않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 성막, 성소, 성전을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속죄, 율법 등 모두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그림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대속의 유일한 그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되시기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는 대속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가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는 더 이상 대속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리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제사는 해마다 매번 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물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 한 몸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죄를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역시 죄 지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자기 몸을 통해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3성전이 건축되면 성전 제사가 재개되죠.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퇴색시키고 부정하는 것,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언제나 미혹되고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속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처음 계시된 그곳이 창세기 22장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준비하고 나귀와 부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3일에 모리아 땅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이 두 종과 나귀를 산 기슭에 내려놓고 이삭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제가 위에를 잠깐 빼먹었네요. 원래는 이에 아브라함이었네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최소 청소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나왔으니까 110세가 훨씬 넘은 나이든 노인이죠. 그런데 나이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혈기왕성한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 놓고는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춘기 아들은 부모에게 반항적입니다. 특별히 아들은 누구에게 반항적이에요? 아빠에게도 반항적이죠. 제 두 아이를 키우니까 그래요. 보통 사춘기 아들 같으면 아버지에게 순수하게 이렇게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혹
결박당해도 아버지가 칼을 빼들어 자기를 찌르려고 하면 어떻게든 아버지를 밀치고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순종적인 아들이라도 자기 목숨 앞에서 그걸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에게 묵혔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제단 나무 위에 누워서는 아버지가 칼을 내리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줘요. 이삭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대표적인 제물이 소와 양입니다. 근데 두 짐승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선한 동물입니다. 소나 양은 도수장에 끌려가면서도 묵묵히 죽음을 맞이해요. 돼지나 닭은 정말로 멱다는 소리가 온 동네를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소와 양은 잠잠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한 짐승은 죽음 앞에서도 잠잠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잠잠히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한 제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어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온전한 순종과 철저한 신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막아섰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 아래는 직역하면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을 경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될까봐, 하나님의 온전함이 훼손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마지막 최종 이 시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였어요. 이 최종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나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경외를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속의 교리가 처음 등장한 구절이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길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돼요. 실전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한 순양입니다. 재밌게도 한 순양을 뜻하는 시브리어는 야일이에요. 야일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시브리어는 이쪽으로 읽고요. 야일이에요. 야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말은 하나님, 엘로힘, 준비하다, 이르에, 이게 이르입니다. 엘로힘, 이르에, 로, 자기를 위하여. 이 앞글자를 보세요. 알레, 요드, 로. 이게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순양, 첫 번째를 따서 그 순양을 준비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었어요. 이삭을 대신한 이 순양이 400년 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유월절 양이 대속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1500년 후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한 순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불렀죠.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내 입의 말이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내 중추신경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에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의 힘이 오랜 시간 기독교인들에게 인기 도서로 올랐던 이유도 긍정적인 마인드, 마음,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죠. 에스겔 2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죠? 다미성교회가 자신들이 휴거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날입니다. 다미성교회의 주장은 그날 1992년 10월 28일 자신들이 휴거되고 7년의 대환란이 있은 후에 1999년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환상, 그들이 했던 예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지금도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지로 신도들을 집단 이주시킨 은혜로 교회 신옥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관심 둘 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 둘 바는 뭐냐면 언제 종말이 일어나냐가 아니라 그때와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에 목표와 관심을 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에 빠져 주어진 삶을 등한시하는 것, 그것은 다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마지막 언약이에요. 언약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언약은 모두 다 씨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 씨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식물의 종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후손, 자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언약, 자손에 대한, 번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이 되라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을 때 받았던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이 두 번째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약속이 첨부되었습니다. 고대 이 성읍은 주로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읍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성문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문을 통과해야지 성읍에 출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문은 이 성읍에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성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성문을 차지하면 성 전체를 차지한 것이 됩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인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망의 문을 차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적 사탄에게 어떻게 승리하셨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승리의 비밀을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심으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자손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나홀은 아내 밀가에서 8명의 자녀를 낳고 셔백에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과 함께 유일한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로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인이죠. 창세기 22장은 리브가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리브가를 통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암시하면서 끝이 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리브가를 준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신부인 교회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찬송가 505장의 가사처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에 힘쓰며 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